제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술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술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6절, 7절을 보면 술이 마치 유익하다는 듯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죽게 된 자,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에게는 술을 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말기 환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에서 말기 환자들이 겪는 끔찍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몰핀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주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독주가 바로 그 진통제 역할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술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술은 백해무익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잠언서 23장 31절에서 성경은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술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보지도 말아야 할 악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는 것이 술입니다. 자, 성경의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술은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디에 쏟는가 하면 세상의 악과 음란에 쏟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호세아서 4장 12절에 보면 술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술에 취하면 반드시 그 다음 코스가 음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술을 가까이 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개인도 가정도 또 사회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화평이 깨지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범죄가 만연합니다. 개인의 건강도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술로 인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의 반대가 술 취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술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술을 가까이 하고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과 성령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고 같이 갈 수 없는 정반대의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내 남편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혹은 아내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악과 음란에 빠지게 만드는 술을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술을 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술로 인해 내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술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술은 악을 범하게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자, 지난 잠언서 23장 29절에서 성경은 술 취한 자에게는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술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깨집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술이 가족을 해치고 이웃을 해치고 국가를 해치는 악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의 범죄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에 따르면 5대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방화 중에 평균 28.8%가 음주 상태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특히 살인의 경우에는 39.6%, 강간은 34.2%가 음주 상태에서 벌인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술만 안 마시면 좋은 사람입니다. 술 안 마시면 평소에는 멀쩡한 사람이고 점잖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술이 들어가는 순간 돌변하여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방화를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자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성경은 지도자가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은 더 큰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낳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왜 왕이 포도주와 독주를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도자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아니라면 술은 개인의 문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술에 취하게 되면 그것은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지도자인 남편이 술에 취하면 온 가정의 평화가 파괴됩니다. 또 회사나 국가의 지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온전치 못한 정신으로 결정한 일들이 기업을 부도나게 만들고 국가를 파탄 지경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 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랬지, 어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하는 말씀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정말 변명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오늘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술을 당장 끊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어지간해서는 당장 그날부터 술은 입에도 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사의 경우는 심각한 줄 알면서 성경 말씀에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술 문제는 결단해야 될 문제이지 핑계될 일이 아닙니다. 술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악한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술을 미워해야 합니다.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술 마시지 않았으면 없었을 일인데 술 취해서 저질렀던 실수와 죄가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기 위해서 내가 하는 변명이 무엇입니까? 그 변명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술은 우리의 인격을 망가뜨립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술이 얼마나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을 가까이 하고
술에 취하여 살게 되니까 그 똑똑한 왕과 지도자가 법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송사를 현명하게 판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건강만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정신을 심각하게 무력화시키고 파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의학적으로도 너무나 분명하게 증명된 사실이죠. 여러분, 술은 신체 전반에서 이 산소를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특히 이 술을 먹으면 알코올 성분이 뇌로 가는데 그 알코올 성분이 뇌로 가게 되면 뇌세포를 죽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요 170억 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세포가 한번 죽으면 되살아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뇌세포가 파괴되어서 젊은이들조차도 알코올성 치매에 걸리는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의 어떤 내용을 보면 술에 관한 한 재미있는 설화가 나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때 악마가 끼어들어 양과 사자와 돼지의 피를 몰래 이 포도나무 뿌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술을 조금 마시면 양처럼 온화해지는데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과격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만취하면 그때부터 돼지처럼 진흙탕에 뒹굴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술이 사람의 정신과 도덕을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뜨리는지를 묘사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술은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그러므로 술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회개해야 합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술을 끊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목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술을 먹진 않지만 술이 얼마나 끊기 힘든 것인지 저는 잘 압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술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런 고백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 술을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문제인지를 제가 다 압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은혜는 어떤 죄도 변화시키고 어떤 죄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소망하시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술 취함이 아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술 취했을 때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납니까? 술 문제에 대해 회개하고 있습니까? 끊기를 결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극복하여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25일 보석 상자입니다. 내가 대단히 참고 사는 줄 알다가 내 힘으로는 시험을 기쁘게 이길 수도 인내를 잃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서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술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미 이 중독에 빠졌습니다.
빠졌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죄와 중독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모든 죄와 중독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으로 고백함으로 또 다른 죄와 중독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귀한 약재로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